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지러우시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제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피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가 바로 서서 갈 수가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복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효를 기다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일찍이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게 하셔서 앞으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믿음 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가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이 나라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어두운 흑암의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그 빛을 놓치지 아니하고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소원과 어려움과 질병과 또 하나님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또 모든 걸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흙으로 지은 연약한 인간임을 주님이 아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세워 사온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것을 고쳐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적은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겨자씨라는 것은 씨 중에서 가장 적은 씨앗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추씨가 제일 적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농사를 안 지어서. 그런데 아마 겨자씨는 그보다 더 작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믿음을 비유하시면서 씨 중에서 가장 적은 겨자씨에다가 믿음을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하니 겨자씨는 가장 적지만은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주 불면후하고 날아버릴 것 같지만은 그것이 일단 땅에 심겨지게 되면 아주 생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자라나서 나중에 아주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림만 보았습니다만 큰 것은 아주 높이가 크다 그래 수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믿음을 가장 적지만은 이 겨자씨에다가 비유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크고 작은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믿음이기만 한다면은 믿음이 큰 믿음이든지 적은 믿음이든지 그것을 불문하고 반드시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주 조그마한 씨앗으로 심겨지죠. 그 처음에 보면 아주 점과 같이 이렇게 생기죠.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콩알만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비록 그 생명이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추지는 못하지만은 그 생명 속에 있는 유전자 속에는 그 아이가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나서 어떤 키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그의 성향은 어떨 것이고 하는 것이 전부 그 속에 다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럼 옛날에는 몰랐는데 의학이 발달되니까 유전자 속에 정보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 미성숙하죠.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돼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지식이나 지성이나 의지나 감성이나 다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를 보고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죠. 왜?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완전한 인격이기 때문에 아주 미성숙하지만은 그 아이를 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아주 180도로 확 바꾸어져서 삶이 개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나중에는 또 자꾸 그것이 이제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늘 장애를 받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 시원찮아요. 뭐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그게 보면 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 시원찮아 보이고 아주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지만은 겨자씨와 같이 저기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이 결코 불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요.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없고, 그죠?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만한 믿음이 없고, 아주 부드러운 것만 먹어야 되고, 아주 믿음이 연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겨자씨 같이 보잘것없지는 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청구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생명에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어요.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지만은 정말 주님 보실 때는 주님이 볼 때는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 속에는 뭐 믿음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 보시기에 참 마음에 합당할 만한 믿음이 못 된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정말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은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 겨자씨와 같은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은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가 귀신을 쫓아내다, 병을 고쳤다 그러면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등급을 자꾸 매겨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한 수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뭐 나는 보잘것없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찮게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우리가 정말 접근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니까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뭐 어떤 차별이 없어요. 예수를 믿느냐? 네가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느냐? 형편없는 믿음, 불완전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표적이 따라온다. 그건 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의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뭐 병을 치료하지 못하느냐? 내 믿음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 면문에 있는 안전병을 고쳤을 때 대단하죠. 일어나라.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그 앞에 와가지고 이 신이다. 바울한테도 그랬죠. 보통 하고 막 그 앞에서 절을 한다고 말이야. 바울 보고도 아데미여 그러죠. 신이여 그래. 바울이 병을 고치죠. 그 베드로 앞에서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막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잖아.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우리의 경건으로 한 줄 아느냐 그랬어요. 경건이 뭡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가지고 뭐 숙달 돼가지고 영적으로 뭐 높은 고지에 올라와 있는 그런 경건 영성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바로 마가복음 16장 이런 데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네가 예수를 믿느냐? 믿음이 시원찮고 보잘것 없어도 개자식 같은 생명 있는 믿음만 가졌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내게 될 것이고 병도 고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도 뭐 기도하면 뭐 병도 나고 귀신도 쫓아내. 왜 그 사람들은 생명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믿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걸 안 하죠. 이거 내가 기도해서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능력을 사장시키고 있어요. 몸이 아파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한다고 말이에요. 아주 정말 주님이 나는 기자식 같은 믿음, 나는 형편없는 믿음이지만은 내 믿음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생명이 있는 그런 믿음은 뭘 말합니까? 그럼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그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믿음을 말합니다. 아멘. 생명이 있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뿌리에 예수가 있는 예수님이 대속의 공로,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세주다 라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이 있어요. 자기 신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에다가 표현을 맞추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죠. 우리 믿음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있어요. 거기에 뿌리를 박고 거기에서 나온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은 게다시와 같아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뭐 내 꿈이나 이루고 무슨 비전이나 성취하고 해가지고 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기 신념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는 믿음. 그건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그런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에게 암시를 하고 신념을. 그게 바울이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에다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다 세우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바울이 성도들에게
심어 주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으킨 그것은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낫는 것이 우리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나게 했다. 의기했어요.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선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안전뱅이가 예수를 믿었어요. 아멘. 아, 저분이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를 딱 믿어버려서 믿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뭐랄까, 베드로는 예수 이름만 선포해 주었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 그러니까 들으니까 예수. 그 사람은 돈이나 얻으려고 그 밑에 와서 맨날 이게 구걸하는 사람인데 예수 이름으로 그러는가? 예수 이름이 대단한가 보다 라고 그 순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버렸어요. 믿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일으켰어요. 아멘.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선포해주고 그 예수 이름을 들은 안전병이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줘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주면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그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래요. 성도들의 인내의 능력이 어디 생겼냐? 예수 믿음에서 생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크고 작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 믿음은 보잘 것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겨자씨같이 저거 그래 내 믿음은 보잘 것 없어도 내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아멘. 그것을 근거로 그 믿음, 예수님이 내 죄값이 되어주셨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생명 있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은 사실 큰 믿음입니다. 보잘것없지만은 큰 믿음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 DNA 속에 유전자가 다 들어있어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 몇 살 때쯤 돼서 무슨 뭐 병도 어떤 병이 걸릴 것이, 이분은 뭐 신체가 어디에 장기가 약하다든지 뭐 어디가 약하다든지 이미 다 정보가 되어 있대요. 그래도 암이 걸릴 사람들은 이미 유전자 정보 속에 암에 대한 정보도 있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시켜서 암까지도 미리 그 뿌리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학이 발달됐죠. 겨자씨가 지극히 보잘것없지만은 그것은 결코 생명이 있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그것이 자라나기 때문에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뭐라죠?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랬어요. 처음에 뿌리 놓으면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하도 작으니까 먹을 것도 없지요. 씨 뿌리는 뷰에 보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돌자박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 씨를 뿌리놓으니까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요. 그 새라는 건 뭐냐?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와서 말씀을 들으나 듣는 즉시 마귀가 새처럼 와가지고 귀에서 들은 말씀을 먹어버리니까 그 속에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한 거예요. 교회 나와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속이에 경일 건 마이동풍이요. 여기로 갔다 여기로 흘러버린다. 그런데 그 마귀가 먹어버리는 그 씨앗이 자라나서 새가 그 안에서 깃든다 그 말이에요. 역설이죠. 새가 쪼아 먹어버리는 그 씨가 커가지고 얼마나 컸든지 새가 와서 거기에
깃들어서 비를 지고 있다. 거기 와서 쉬기도 하고 햇빛을 피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에 있는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면서도 마태복음 13장 31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적으나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새가 와서 깃들 만큼 된다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작은 누룩은 적지만은 그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다 뿌려 넣으니까 아주 부풀어 가지고서 온 덩이가 아주 크도록 만든다고 말씀했습니다. 겨자씨, 생명이 있는 겨자씨는 자라난다. 그 겨자씨의 참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겨자씨처럼 오셨어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주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중심에도 처하지 못하고 아주 그 기층민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 이런 데 다니면서 나사렛 갈릴리 이런 데 다니면서 아주 어부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녔죠. 그야말로 겨자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보세요. 그 면면들 보세요. 그 시대 사람들 보면은 웃겠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거니까 무식한 것들만 데리고 다니는데 저것들 뭐하러 저렇게 맨날 저렇게 돌아다니나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누가 그것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에서 난 복음이 예수 이름이 온 천하를 덮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오늘 이렇게 전 세계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교회가 생겼죠. 꿈이라도 생각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멸시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랬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오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와봐라. 그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이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가냐? 다 멸시했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 그거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예수 이름이 세계를 덮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큰 나무가 되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와 같습니다. 오늘 믿음이 처음에 우리가 신겨질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의심을 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좌절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목사가 가만히 보면 넘어졌다 이래도 넘어졌다 이렇게 믿음도 없이 비대비 하는데 그게 자꾸 자라나요. 아멘. 자라나. 왜? 그 속에 겨자씨, 믿음이 겨자씨 주는 게 겨자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참 자라나서 어떤 때는 뭐 사람들 볼 때는 지금 뭐 그대로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계속 자라나요. 저번에 미국에서 오신 강의 부산에서 할 때 그래요. 그분 연세가 70 됐는데 그러더라고. 반드시 믿음은 자라난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변화되게 있다. 만약 1000가지 죄를 지었으면 999가지로 줄어지고 그게 또 998가지로 줄어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놈은 어제 그놈은 오늘 그놈은 같은 거 같은데 저렇게 바뀌어진다. 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돼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진전이 된다. 어떤 사람은 뭐 원래 사람이 바탕이 이 도덕적으로 교훈이 잘 돼 있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뭐 본래 성격이 온화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금방 효력을 보겠죠.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좋다. 그러나 그 사람 예수 안 믿어 원래 그런 사람이요. 왜? 그런 성품도 타고나고 그거는 또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이렇게 개차바위로 살았던 사람들 예수를 딱 믿어 놓으면 금방 그게 베낍니까? 그 속성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래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 되는 것이 예수 안 믿어놨으면 더 나빠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그 말. 그러나 예수 생명이 계자씨와 같은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일어나고 조금씩 계자씨가 자라듯이 자라난다. 자라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수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보잘것없지만은 그래도 나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그 안에 능력이 자꾸 자라나서 견디게 하고 시험이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세상 유혹에서도 잘 넘어지다 또 그것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자라나요. 자라나서 이제는 그 믿음이 전에는 삶에서 자기 인생에서 믿음이 요 구석에 조그마한 요만큼 차지하고 있던 것이 기다시처럼 자라가지고서 믿음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 버립니다. 아멘. 주장해가지고서 이제 믿음을 따라 살아요. 아멘. 자네는 자기가 믿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또 믿음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이 살아요. 그러나 이제 계자씨와 같이 많이 자라나면은 자기가 믿음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사람을 제어해 나가요. 믿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간다. 그만큼 이제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자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한 것은 시원찮지만 그래도 계자씨 같은 믿으면 반드시 그 속에 불완전하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의 주신 예수의 생명에서 나온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노정길을 걸어갈 때에 그 믿음에 내가 예수의 뿌리 받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 오늘 주님이 말하는 것은 적지만은 계자식 같은 믿음이라고 하신 말씀은 믿음의 위대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위대성. 그 바탕에는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온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쓰지 않고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믿음의 위대성, 내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뿌리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가소평가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믿음을 중요시한 줄 압니까?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신칭의를 왜 강조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공로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이신칭의를 의지하고 그 이신칭의 믿음을 강조할 때 예수님이 강조되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노력 공로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온전히 믿음이 살아날 때에 그 믿음이 정말 제대로 나타날 때에 예수님의 공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100세, 70세의 아들을 약속받아가지고 100세까지 낳지는 못했어요. 30년 동안이나 지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것인데 포기 안 했어요. 그럼 뭐라 하죠? 의심치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믿음을 왜 가져?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걸 깨닫고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을
약하게 되고 내가 믿음을 무시하게 되고 믿음이 약하게 된다면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그 믿음의 뿌리인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믿음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기사식 같은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이것이 오늘 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정말 인정하고 그 믿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부족할 때마다 약할 때마다 그 믿음을 의지하시고 그 믿음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태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위대한 신앙 태도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